네,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못지않게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아닌가요? 네. 예, 그냥 단순한 사람의 모임 자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마음을 다해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다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사람스러운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이죠.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참 교회는 굉장히 신비스러웠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통찰로도 사람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띵그리 잡는 소리와 같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차원을 넘어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할 수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득 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이고 내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각자의 삶 자체도 굉장히 녹록치 않을 것이고요. 덩달아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이제 중국의 분위기에 발맞춰 가는지 굉장히 딱딱해지고 경직되어 가고 차가워져 가는 느낌을 많이들 받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전 문제는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답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죠.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인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아마 저보다도 생생하게 그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이고 그 삶 때문에, 그 녹록치 않은 삶 때문에 다들 더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처음에 그 목적과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작고 연약하고 위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들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쉽지 않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겠지만, 많이 위축된 것처럼 우리를 느껴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본 교회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의 그 어떠함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제가 설교를 담당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또한 반드시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 혹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본래의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멈춰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야 될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이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가능성과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셨고 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세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고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더 확실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근원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을 거쳐서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를 함께 좀 같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볼 부분은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단순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명령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봤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굳이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자로만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 전달하는 자, 살아내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온 세상을 위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3절에서는요, 그 복의 방향이 그래서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했으니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민족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놓기 위해서만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거기서만 끝나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것에 충만해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복과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될 그 사명과 명령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고요,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축복도 많이 있죠. 관계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죠.
우리 삶의 곳곳에 흘러가고 있는 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받은 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은 나 한 사람에 의해서만 끝나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열방을 흘러가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명령을 보시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떠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가진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정체성이 교회의 뿌리라는 이야기이죠. 모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까지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복을 나누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사람들은 더더욱 안으로 움츠러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셨고, 일터로 보내셨고, 학교로 보내셨고, 골목길로도 보내시고요, 카페로도 보내십니다.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요즘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매 주마다 그 테마를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의 문제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통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이 나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발이 닿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복이 흘러가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29장 7절을 보시면요, 참 요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한 절만 떼서 이렇게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결코 편한 상황 가운데서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낯선 땅, 이방 문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바벨론이었죠.
그곳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서 누리는 그 낯선 땅, 무상이 가득한 땅 바벨론에서 누리는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귀환시켜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해서 너 언제쯤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땅에서의 평안이 너희가 누리는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바벨론 같더라도 교회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다고 느끼는 지금의 그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나의 삶의 자리 어딘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더 살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의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에 더 맞서서 복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낯설고 두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현실에서 어떻게 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내고 버티고 견디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욱 힘써서 복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든든히 채우고 보냄받고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바벨론처럼 낯설고 혼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굉장히 낮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항상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시선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했었죠. 당장 우리의 교회의 상황보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힘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복을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니 더 복을 흘려보낸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흘러가야 교회가 삽니다. 선한 영향력이 복음으로 이어질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말, 나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나의 이웃에게, 주변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복은 흘러가야 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손을 잡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흘리는 눈물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곳곳으로 우리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먼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만 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한번 눈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낸다라는 게 그냥 어디 거창한 어디 멀리 열방으로 어디 다른 나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장 우리 공동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역자들을 위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을 흘려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많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계실 텐데 순원들을 챙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들의 감사하다고 연락도 해주시고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흘려보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평소에 외면해왔던 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흘려보냄입니다. 봄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 준비하고 기회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복을 흘려보냄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흘려보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 건네주시고 격려의 말 건네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흘려보냄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고 사람들과 물고기도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농작물이 많이 있는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죠. 호수이지만 그 주변에 어업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 호수가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호수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이제 바다가 붙었는데요. 사해입니다. 소금물이 오랫도록 고여 있어서 사해에는 몇몇 미생물들 말고는 생명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염분 농도가 한 30%에서 40% 된다고 하니까 바다보다 더 월등히 짠 물이 사해입니다. 저는 사해를 보면 항상 검색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튜브에 사람 올라가 있고 둥둥 떠다니는 거. 제 몸에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특이한 경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에, 갈릴리와 사해에 너무나 이게 양상은 다르지만 이 두 호수의 원류가 같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둘 다 요단강에서, 그보다 더 상류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그 물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더 흘러서 마지막 종착지가 사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들어온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생명이 풍성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살리고 있고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요, 여러분, 요단강 하류의 최종착지가 사해입니다. 유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들어오지만 징발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물이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사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갈릴리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복을 가두고 꽁꽁 싸매고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만 알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사해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연합교회 성도님들, 갈릴리는요, 흘려보냈기 때문에 살았고 사해는 가두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낼 때에 우린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쏟아부을 때에 여러분, 복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할 때에 복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복은 흘러갑니다. 어쩌면 교회가, 현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분석을 내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갈릴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의 그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참으로 교회담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이 샘솟고, 여러분들 덕분에 참으로 그곳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참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